자, 오늘은 우리 2025년도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서 이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뭐 주일 설교나 혹은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때에는 성경이나 혹은 성경의 어떤 주제를 정해서 순서대로 본문을 강해해 가면 되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고민이 없습니다. 정해진 본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본문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구 영신 예배는 1년에 몇 번 있다? 딱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만날까 고민이 참 깊었습니다. 그래서 전 좀 아주 오래 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본문 혹은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 제게 올해에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많은 감동을 주셨던 본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본문을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나누어야 될 말씀으로 삼아 보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다루어 보아야겠는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재밌게도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죠. 그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분열되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7이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722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고요.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대로 지상에서 사라져 버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뿔뿔이 외국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런 질문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대로 폐지되고 마는 것이냐. 아주 심각한, 아니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신앙적인 질문이 그들에게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의 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 어둠을 소망의 빛으로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임하게 된 이 역사의 짙은 어둠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깊은 어둠 속에서 소망의 불씨를 보존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견뎌가는 사람들입니다. 역경을 말씀 붙들고 이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견뎌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저 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로 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영광스럽게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이 성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그 12문은, 그 성에는 12문이 있어요.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길마다 황금길이, 투명한 황금이 쫙 길로 포장 재료로 길이 펼쳐져 있고요. 그 문은 진주로 된 문인데 독특하게도 그 진주문은 한 개의 큰 진주로 되어 있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으로, 이 12개의 진주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며 입성하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는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숫자인데 그 많은 백성들이 12문으로 들어가야 하니 그 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여기 12진주문은 많은 진주들을 이어붙여서 만든 문이 아니라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그 한 개의 진주를, 큰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조개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큰 한 개의 진주로 이 새 예루살렘의 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어쩌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견뎌낸 진주와 같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의 12진주문은 한 개의 큰 진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2026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2026년에도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많은 풍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1장, 29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셨지만은 70년 만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텐데 바로 그때가 임박하게 된 것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정해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분량 이상으로 고난이 성도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거나 오늘 유튜브 상에도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고난이나 2025년도를 지나면서 어떤 고난이나 또 슬픔을 당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슬픔은 반드시 그 정해진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슬픔의 분량이 다 채워지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하고 거두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고난으로부터도
그리고 슬픔으로부터도 여러분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나라는 잃어버린 채로 있었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해 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에 대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벌어진 에피소드가 저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의 기도 금지령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은 바로 이런 기도의 결단이 있은 이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하에서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70년에 정해진 고난의 분량이 다 채워지는 날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은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역경은 또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역경의 때를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한 해를 붙들고 주장하고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실 말씀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간청과 여러분의 간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올 한 해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한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용된 고난의 분량이 다 채워지게 되었을 때, 동시에 다니엘과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분량의 기도가 채워질 때, 정해진 분량의 고난을 다 충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난데없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상한 칙령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상한 법령을 하나 선포하게 돼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을 반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법령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온 제국에 반포합니다. 희한한 법령을 제정하여 반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분량이 채워지는 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반포된 법령을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남자만 약 5만 명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 저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저 멀리 서쪽 예루살렘까지 기나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도달해요. 황폐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거든요. 거기서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모두가 기뻐할까? 그렇지 않아요.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누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사탄은 다른 것 다 들어주고 다 허용해 줍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성전의 기초, 성전 공사를 위한 기초를 놓은 그 순간부터 주변 여러 민족들이 이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셔야 돼요. 2026년 신앙생활 멋지게 한번 해볼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죠? 반드시 영적인 반대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해요. 그리고 이들의 바람대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과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단되니라 하고 말하죠. 경건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언제나 환영받고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착각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도모하면 사람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반드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방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심지어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다가올 2026년도 한 해에도 여러분은 영적인 일,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될 텐데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에는 방해와 반대, 낙심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계획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해요. 이를 위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여러분의 2026년도 계획에 여러분이 2026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여러분의 계획표 가운데 이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도 분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낙심스러운 상황은 찾아오겠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아시죠? 숲속의 제왕 호랑이는 선천적으로 사냥에 뛰어난 신체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 발톱, 빠른 못놀림과 탄력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에 최적화된 짐승이에요. 그런데요, 야생 짐승을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은 호랑이의 사냥 기술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빨, 발톱, 근육 이런 거라 말하지 않아요. 호랑이의 사냥 기술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은 바로 스토킹 하는 것이에요.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바로 호랑이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에 한 입을 모읍니다. 뜻을 같이 해요. 스토킹하는 것이 최고의 사냥 기술이에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잡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 끈질긴 본성, 이 근성이 어떻게 개발됐는 줄 아세요? 야생에서 호랑이의 사냥 성공률, 우리는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것 통해서 짐승 잡아 성공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호랑이는 사냥 나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생의 호랑이는 10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 사냥에 성공합니다. 사냥 성공률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끼에서 다 자란 성체 호랑이가 되는 비율은 30에서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마리 태어나면 3마리 정도 생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비록 선천적으로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호랑이의 가장 탁월한 사냥 기술은 그래서 스토킹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 가지게 된 것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해봐 너? 어차피 작심삼일이야. 송구영신 때 모여가지고 비전 카드 작성하고 뭘 해보겠다, 성경 일독하겠다, 전도하겠다, 기도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 한 장사 한두 번 해봐. 어차피 작심삼일이야.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죠? 작심삼일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사흘마다 작심하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우리 2026년도 끝까지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는 영적인 근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2026년도를 살아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나 승리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도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자,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유다 백성들을 낙심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느냐? 자그마치 16년 세월이 흐르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16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그런 낙심스러운 상황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16년 동안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거의 자포자기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느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곧 여호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게 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힘이 부족하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전은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다시금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성전 공사가 16년 만에 재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말씀 듣고 아멘 하였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산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여러분이 시작하게 될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2026년 끝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2026년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끝내줄 거예요. 끝내줄 겁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맞이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2026년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줍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들겠어요. 이제 자정이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봐. 미리 집사님 끝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우리 2026년도 맞이하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성전 완공됐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 이 정도 키워놓으면 됐고, 재정적으로나 건강도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하세요. 예배당 크게 지어놓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십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채워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하세요. 성전 건물 지어놓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율법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에스라서 7장 12절과 13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합니다. 이렇게 하여 대략 한 1,50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텐데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제사를 집도하게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1,5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서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어 각 지방에 거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 초대에 응하여 응답한 레위인이 38명이었어요. 어찌 레위인이 38명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38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 함께 했던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뭔가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지명함에 순종했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는 영적 각성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두 부류예요. 자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지명받았을 때 아멘 하는 일꾼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과 6절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런 아름답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성일교회 예배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가 제가 저희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였을 때 제가 둘째 아들에게 음악 하잖아요. 어려서 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청소년부 피아노 반주 해보는 거 어때? 하고 물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전도사님이 제안을 하셨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기도의 제목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건 저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내 1, 2, 3, 4번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뭐 공부 잘하는 건 뭐 하라고 해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미안하다 아이들아,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어쩌면 너희들 성적이 그런지도 몰라. 꼭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교회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아무튼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얘야, 둘째야,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해 보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야. 교회에 필요가 있고 전도사님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너에게 제안하신 것일 테니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사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꼭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 일을 부탁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일꾼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때 자원함으로 그 일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이제 2025년 2분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